안녕하세요. 오늘 시편 61편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편 말씀은 주의 날개 안에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그랬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는 첫째는 기업을 주신다. 5절에 그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기업들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장수의 복을 주시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배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로 많이 찾아오고 기도 많이 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셔서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신다. 증손, 고손까지도 볼 수 있도록 여러 대의 나이가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하나님이 그 일을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양을 하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편과 3편, 10편 2권과 3권은 레위인이잖아요. 고라, 아삽, 다윗, 이런 순서로,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을 살필 때, 다윗의 시들 중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쓰는 성전, 날개 아래, 주의 스랍, 그 다음에 속죄소, 이런 물두멍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다윗의 시들 중에서 이 레위인에 가까운 그런 시들을 여기 2권과 3권에 배치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4권과 5권은 모세로 출발하잖아요. 90편은 모세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제사장 겸 왕 되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는 4권, 5권에는 멜기세덱도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등장하고 모세도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 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세와 같이 또 멜기세덱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싶었던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은 책이 아니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이제 처음 제가 이 시편의 1권이 이스라엘의 왕, 이방인과 차별되는 이스라엘의 왕, 이방인과 비교하는 이방인의 왕들 속에 있는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2권과 3권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의 시편 속에 있는 다윗의 시 속에서 레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리바이탈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2, 3권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왕과 대제사장, 이런 하이프리스트 또는 프리스트의 개념을 가진 것들이 4, 5권에 있다는 이런 주장을 제가 조금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받아들이지 않다가 요즘 이제 나오는 그런 2020년 이후에 나오는 그 시편의 연구 동향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들을 조금 깨닫고, 월포드라든지 테너 같은 그런 학자들이 이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잘 정리를 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람나제가 알 느기나트 레다비드. 느기노트는 빙기노트 또는 니기노트, 이거는 기타 같은 거, 현악기, 그죠? 다윗에게 속한 느기노트의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그거 이제 시작점이고요. 2절을 보면은 시무아 엘로힘 리나티,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그죠? 하크시바 기울여 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달라 할 때 이 하크시바를 많이 쓰죠. 귀를 기울여서 incline 해서 좀 들어달라. 테필라티 나의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 보면은 이제
심와스 해서 나를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은 내 기도를 들어달라 하고 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의 소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소청을 말해봐 이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 하고, 그냥 막 있는 대로 말하는 거 하고, 아니면 또 뭐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유의해달라 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그 기도 자체가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 또 이런 것들을 청원하면서 할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3절은 이거 보면은 미크차바하 에레츠, 미크제하 에레츠, 땅끝에서 엘레이카 당신에게 에크라 내가 부르짖습니다. 바토프, 그죠? 바아토프, 아토프는 마음이 약한 상태, 이 페인트된 상태, 마음이 약해진 상태, 마음이 막 피블해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내가 땅끝에서부터 부르짖는다. 이걸 봐서는 다윗이 마음이 매우 위험한 저상한 상태, 마음이 찢어진 상태다 하는 거죠. 리비, 내 마음이 벳주리아룸, 높은 바위 위로, 높은 피난처로, 미메니, 나보다 높은 곳으로 탄헨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주로 마음이 약할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약할 때, 마음이 약해질 때 하는 거, 아토프 해서 이거 보면은 이거는 형용사로 이제 나와 있죠. 형용사형으로 나와 있고, 이 단어 자체가 약하다 또는 흔들린다, 덮였다 하는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고, 미닝으로는 turn aside, 그죠? 이 뒤집어졌다, 전복되었다. 내 마음이 지금 약해가지고 점점점 약해진다. 이것도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아토프 했기 때문에 약해져 갈 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히 우울증에 떨어져 본다든지 불안감으로 떨어져 버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좀 약해져 가고 있구나 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땅끝에서 부르짖는다는 걸 봐서는 굉장히 공고한 상태,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가 아마 왕이긴 왕이었는데 압살롬에게 쫓겨난 상태도 있었고, 또 바세바 사건을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다윗이 에크라 바아토프 레비, 내 마음이 약할 때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내 마음이 심히 슬퍼하고 공고하여서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슬퍼하고 공고하여서 죽게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잖아요. 마음이 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합니다,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하니까 매우 귀한 말씀이다. 그죠? 벳주르야룸, 높은 바위 위로, 나보다 더 높은 바위 위로 탄니헨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낮은 바위는 적들이 휙 뛰어넘어서 날 죽일 수 있으니까 아주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뭐 시온산 또는 바위, 산성, 피난처, 땅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으면 땅보다 밑으로 들어가서 진흙구덩이, 뭐 물이 내 영혼에 넘친다든지, 아니면 바다의 깊은 곳에 내려갔다든지, 땅의 깊은 곳인 스월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시를 연구할 때는 항상 이제 공간적인 면, 이게 나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 공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점이 마음이 약해질 때다.
뭐 다윗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시점이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도 보면 키 하이타 마세 리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믹다로즈 강한 망대이십니다. 미프네이 오예브 원수 앞에서 요 마세 이거죠. 마세 이게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그 시편 2장 12절.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피난처 개념이 나올 때 이거는 2편 계열의 시다. 그랬죠. 2편 계열의 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세 이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또는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믹달 오즈 강한 망대가 되고 미프네이 오예 원수 앞에서. 근데 여기 우리말 생각을 피하는이라는 요 단어를 집어넣었죠. 그죠? 근데 원수 앞에서 견고한 망대가 된다.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할 때 여기다 보면 주는이라는 이건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에 있는 하이타 할 때 당신이 나의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요거를 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이제 당신은 나의 피난처시요 견고한 망대가 된다 그랬어요. 뭐 세겜 망대도 있고 분우엘 망대도 나오잖아요. 분우엘 망대, 세겜 망대 불 지르고 막 하는 그런 망대가 나오는데 전쟁 때에는 이 망대로 도피하는 게 굉장히 안전한데 그 망대에 막 불 지르기도 하고 또 망대를 막 무너뜨리는데 여기 보면 오즈 믹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그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큰 강력한 망대가 된다. 바벨론의 공중누가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가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어딘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고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바로 견고한 망대가 된다.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원수 앞에서 견고한 망대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귀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고라 베 아홀레카, 그죠? 내가 거한다. 당신의 장막 안에 올라함임 영원토록, 그죠? 에그세의 피한다. 베 세테르 드디어 날개 아래로, 그죠? 피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곳, 세테르는 은밀한 곳은 케나페이카 당신의 날개 아래 은밀한 곳으로 내가 피합니다 하는 거지. 에어세우는 당신의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한다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궤 위에 그 서랍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날개 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거기 커튼에도 날개가 있죠. 서랍을 그려놨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문양들이 성전 안에 이리저리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묵상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한다. 주의 장막 그 자체가 주의 장막, 아홀카, 저거잖아. 아홀카인데, 배 아홀카인데, 당신의 저 장막이,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페이카, 당신의 날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안에 피하리이다. 원수들이 막 공격하는데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큰 은총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는 부지런히 가고, 또 목회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자꾸 피해야 되고, 그죠?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기 보면 에어세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어세어. 내가 이제 그 피난할 거다. 레퓨즈. 도망간다. 베세테르. 은밀한 장소 속으로. 케나페이카. 당신의 날개 안에는 은밀한 곳으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키 아타 엘로힘 샤마타 린다라이, 그죠? 나의 린다라이, 이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당신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나타타 예루샤트 이르에이 심카, 나타타 예루샤트, 요거는 이제 기업을 주셨습니다. 주를 이르에이, 이건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의 연계형이 되죠.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샤마타, 하나님께서 린다라, 이거는 나의 서원을 들어주셨다. 린다라에는 네데르, 서원제, 서원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린다라이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서원을 들어주시고 내게 예루샤트, 이거는 이제 기업을 주셨다. 나할라트,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외하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기업을 얻죠. 그 기업이 커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한테 일어나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다.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살린다. 예수께서 너를 일으키신다.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기업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통해서 안전뱅이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얻은 명성이라든지 복음의 확장, 이런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강력한 기름을 내게 주셨다 하는 이런 거는 중요하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신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인가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그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인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잠언하고 연관돼서 읽을 때 또 많은 은혜가 되니까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절 보면 야미말 예메이 멜레크 그랬어요. 토시프, 나를 더해 주신다. 그죠? 야미말 예메이 멜레크, 왕의 날 위에 날들. 왕의 날들 위에 날들, 그러니까 왕의 날을 길게 토시프 더해 주시고, 세노타이브 케모 도르바도르, 그의 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신다. 도르바도르, 그의 그의 나이가, 연수가 여러 대로 가도록 해주신다. 미치게 해주신다. 영어 보면 Let the king have a long and healthy life. 왕이 가지게 하신다. Long and healthy life죠. 길고 건강한 인생을 나지게 하신다. 여기는 보면은 healthy life 같은 건 좀 심하죠. 이거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킹 제임스 버전 한번 볼까요? Thou will prolong the king's life. 그렇죠. 당신께서 왕의 생명을 더 길게 해주시고, and his years as many generation. 그의 연대가 많은 대수의 많은 세대에 미치게 하신다. 이거는 좀 됐네. C부는 조금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번역됐네요. GMB add many years to the king's life. 더하소서, 이 명령형이죠. Let him live on and on,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더하게 하실 거다 하는 번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토시프는 이거는 야샤프의 히필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께 피난처로 들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저도 젊을 때는 성경에서 뭐 이렇게 뭐 장수의 복 주신다 이런 게 크게 눈에 안 들어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뭐 얼마 먹지는 않았지만은 예, 제가 대학교 84학번인데 이 지금 보니까 조금 오래 살아야 되나 이거 또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장수의 복을 주시고 8절에 보면 예셉 올람 리프네이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죠. 영원토록 헤세드베 에메트 인자와 진리로만 인제루후 그죠? 인제루후가 보호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뭘로? 인자함과 진리로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신다. 요 만은 뭐 명령형이니까요. 만화은 세소서 하는 건데 인자와 진리로 세신다.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인느째루 후하는 거 그를 보호하십시오. 보호하도록 세해 주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세어가면서 이를 보호해 주시거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한다. 요게 이제 에쉐브가 보면은 에쉐브 올람 리프네이 엘로힘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또는 뭐 살 것이다 이런데 의미만 이거는 명령형이고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살 것이다. 살 것이다는 미완료로 번역하기 더 낫겠죠.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만을 예비하사 이렇게 했네요. 이건 우리나라 말로는 예비하사 프리페어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나흐를 여기서는 인느째르후 이거 봐서 인도하소서 이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았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 아주 번역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됐는데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또는 카운트하고 세면서 보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인자를 거두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할 때 이 인자가 하나님이 인자함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말 성경도 매우 잘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 시리브 같은 경우에는 만이라는 것이 번역이 안 됐죠. 그냥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거 빼버린 거죠. 빼버렸고 킹 제임스는 여기에 preserve로 해서 조금 나와 있네요. 약간 이 인느제루후를 이 preserve로 해서 여기도 보면은 만은 약간 빠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맨 마지막 절로 내가 요 앞에 영원히 거주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인자와 진리로 예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호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는 켄 아자메라 내가 찬양하다 심카 당신의 이름을 레아드 영원히 찬양합니다. 레샬렘이죠. 돌려드리겠다. 내 나라의 염룡, 나의 서원을 갚는다. 돌려드리면서 염룡은 매일매일마다 나의 서원을 이행할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약했죠.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래놓고는 맨 끝에 가서는 뭐거든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중간에 은혜가 개입이 된 거죠. 은혜가 개입이 돼가지고 마음이 약할 때 기도했는데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 나의 서원도 갚고 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할 거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권사님이 옛날에 가난할 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 그랬는데 물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쌀 한 가마를 받았는데 쌀 10분의 1을 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담았다가 또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해서 다시 꺼냈다가 해서 밤새도록 그걸 쌀을 부었다가 또 꺼냈다가 냈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약할 때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피했는데 그 장막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기업도 주시고 나를 장수하게 하시고 이미 나를 위해서 인자와 진리로 예배하시고 나를 보호할 것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이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하고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살롬.